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4년 8월 2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사는 하루가 저희들에게 당연함이 아님을 고백하고 늘 어떠한 환경이라도 먼저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은 무지하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과 기도 드릴 때에 깨끗이 씻음받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속사 시리즈 3권 후반부에는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하고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정직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삶을 헤아려 보면 부끄러움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요셉선교회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돌아서지 않으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수비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2절 주 오늘의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3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은 즐겁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같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2절 찬양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두 분의 교역자님,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올 31차 요셉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31대 임원과 다가오는 정기총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모여 요셉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기도로 열매 맺어 마지막 말씀을 맡은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과 뜻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교역자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권 목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31차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유종의 미와 희망찬 시작이 어우러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위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4년 8월 2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르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 도우시니 온전케
주가 위로해 모든 말 맞추게도 내게 새 힘 주시네 어느 세상 속에도 소망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니 나 승리하리라 주 의지하리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리라 주 의지하리 나의 힘 되신 주님 주 의지하리 나의 진실한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과 하나님의 은혜. 히말리아, 에베레스트 산,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문 산악인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산악인들도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나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멜러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 험한 산을 오릅니까? 하고 묻자 조지 멜러리가 말하기를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등반사상 가장 유명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는데 그 이유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산들은 멜로니가 말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성경에도 높고 작은 산들이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호렙산에 머문 곳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대결한 곳은 갈멜산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모리아의 한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순간에
분명히 이삭은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였음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였을 때 어떠한 것을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구나. 단순히 이삭을 죽이면 살리시겠다 이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퍼뜨리실 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의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산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까지도 보게 되면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국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문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산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몰약해가는 땅 위에 말일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평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무슨 뜻일까요? 또한 에스겔 46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6일 그리고 6일 동안에는 그 문을 열지 말고 닫아두는데 언제 여느냐? 제7일 안식일에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타락한 역사 6천년이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6천년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느냐?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한 개조 작업을 하셨어요. 인간을 갖다가 7천년 역사에 들었으면은 개조를 하기 위해서 6천년의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천년의 안식일이 이르면 열리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양의 열린 문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전문에 이르리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지방에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가니라. 동양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남편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점점 넓어진다 이거죠.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열린 문지방에서 시작된 강.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구 어느 한 모퉁이에서 시작될 일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죄짓기 전의 상태로 되어야 마지막 때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령의 열매가 되어 영육 아울러 생명의 존재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기지 않고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사상,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산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도 산입니다. 동산 밖에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고 와서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생명의 비밀을 받아서 이 타락한 신락원을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동방 무엇을 얘기하나요? 은혜를 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돋는 동방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6천년 세계가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땅에 붙어 있으려 하지 말고 영의 차원의 말씀에서 헤엄을 쳐 나가야 되죠. 셈 족속의 후손 욕단이라고 있죠.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신령한 내적으로 흐르는 신앙 운동이 셈을 이루고 점차 강줄기가 굵어지고 넓어져서 그 물줄기가 넘치고 바다를 이루는 생명의 세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강가가 되어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것을 파괴하고 다 걷어낸 다음에 새로 지어야 하죠.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선행돼야만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새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생명의 축복은 아무런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되는 것입니다. 뭘 부시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난다 그랬어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하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느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온다고요? 동편에서 옵니다. 북남서가 아니라 동편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동편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동편이라 그래서 진짜 해 뜨는 쪽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편이 돼야 돼요. 해 뜨는 동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주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주인? 이 과학자들은요, 정말로 아무 근거 없이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도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외계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으로 이 우주를 샅샅이 뒤졌지만은 아직 외계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박테리아 수준의 생명체라도 존재하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물이 있으면은 거기 안에 생명체가 있는 박테리아, 근원이 되는 박테리아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물은 발견했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왜 아무 증거도 없는 외계의 존재를 그렇게 믿을까요? 지금 믿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난 게 77년도에 9월 4일자 복음신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다노 보홍대 승천에 나타났던 우주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환란 속에서 세상이 불에 타고 없어지면서 온 지구가 변형을 일으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그 종주국이 한국이다. 그 영광을 세계에 비출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사에. 인도에 타고르라는 철인이 있습니다.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영적으로 주도하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정신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동양 하면은 세 나라를 꼽을 수 있죠. 일본, 중국, 한국. 물론 동남아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 나라를 꼽을 수 있죠. 일본은 뱀, 중국은 공산당, 한국은 선비사상. 달라요. 그래서 이 동양의 정신사상의 가장 우월함을 나타내는 게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끌고 지배하고 나갈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 전 세계를 갖다가 이끌고 영적으로 나갈 나라가 한국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 자신이 바로 동방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나라, 아침의 나라라 그러죠. 이 소망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끝날이죠.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섭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2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거룩한 산. 마지막 연회가 시작되죠. 시온산이죠.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산에서 살았고 피난처도 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어디에서 드렸느냐? 산에서 드렸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곳도 아라랏산이죠. 물론 창세기 8장 4절에 있죠. 아라랏의 뜻은 창조의 산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산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150일간의 창이란 물 위에 떠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이곳 거룩한 살아있는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의미대로 전 세계 인구는 다 물로 인하여 죽었으나 노아와 그의 8 식구만이 이 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의 도시를 피하여 롯이 도망한 것도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은 영광스러운 산이 되지 못했죠. 롯은 자신의 2 딸과의 사이에서 암몬과 모압 조상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성이나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탁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갈수록 말씀은 사라지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왜?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비웃거든요. 그거 옛날 얘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모든 세상들의 생각하는 화직, 사조 그걸 쫓아가지 성경 말씀의 옳고 그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음란, 물질 만능, 살인, 인간성 말살의 시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퍼져가고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돈을 숭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참 돈돈돈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와 관계를 돈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고방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모든 판단 기준의 정점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 가치 판단.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돈을 모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제외한 다른 가치들이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긴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성 말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윤리, 도덕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면은 빚을 내서라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과시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 허영심, 이게 팽배하거든요. 한 개인의 가치와 존엄이 존이라는 잣대로 정의가 되어버리고 모든 문제가 결국 돈으로 환원되어지는 사회의 우식구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집단 이성의 함정이죠. 남이 하니까 나도 뭐 하면 어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개인주의의 부재와 집단의 폭력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적 개인주의화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적 개인주의화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부인도 아내도 가족도 아닙니다. 나, 개인이 올바로 쓰게 되면요, 가족이 올바로 쓰고, 가족이 올바로 쓰게 되면은 사회가 올바로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있는 사람이 남남인가요? 가족이지. 그리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까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신앙으로 남이나 자식이나 배우자는 구원 절대 못 받는 일단 개인주의화, 거룩한 개인주의화가 성경의 기본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위임하게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사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임합니다, 단체에.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의 건전성이 파괴되는 거죠. 팬덤 현상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당동벌이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당동벌이가 뭐냐? 같은 편과 무리를 짓고 다른 편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왕조 때 왕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선비 무리가 있었고, 이걸 당인이라고 하는데, 또 황제의 외척과 황관들이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정권을 타치하려는,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 편은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당동벌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분명히 잘하고 상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거, 이게 바로 당동벌인데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동벌이는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아주 위험한 사악한 사상이죠. 사악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개인주, 건전한 성경적 개인주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다 휩쓸려요, 당동벌이에.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좌는
공의가 기초가 된다 그랬는데 이 공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지금 정의와 공의 없어졌어요. 팬덤이라 그래가지고 내 편이면 무조건 사람을 죽여도 옳은 거고 남의 편이면 저 사람은 사람을 살려도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고. 그래서 서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넓으며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평탄케 된다. 그러니까 왕이며 임금이며 어떠한 지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저항이 생깁니다. 공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편이 자기한테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좁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으면은 임금의 길이 넓으며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평탄케 돼요. 원칙과 공의를 갖다가 주장하면요, 누구도 인정 다 합니다. 순간에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인정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되고, 치우침은 자기 편의 비리를 감추는 것으로 리더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의 미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서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되 다투지 않으며 함께하되 무조건 편들지 않아야 한다. 옳음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독버섯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요 7, 8살 되면은 자아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 되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지금은 어렸을 때 할 일, 올바른 일을 가정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정주영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인가요? 다 일어나게 만들어서 한 밥상에 다 모이게 합니다.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주영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건 하지 말라. 매일 그 이른 시각에 그 어린아이부터 사고부터 가르치는 거죠, 올바르게. 요즘 보세요. 학생 인권 조례라 그러면서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촉법 소년들이 나오잖아요. 범죄가 성인들 범죄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잘못한 거를 안 때리거든요. 가르치질 않거든. 혼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이 사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잠언서에 있잖아요. 22장, 26장, 22장과 2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 폐해를 누가 받느냐? 부모님이 그대로 받아요. 잠언서 22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맞대리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개인주의 바탕에 건설되는 공동체 의식,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우리에게 그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개인주의, 성경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공동체이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공동체의 개인주의, 성경의 개인주의를 바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가 되어버려요. 마르크스의 기본 사상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이것만 싹 빼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거든요.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적 개인주의가 다 빠져 있죠. 겉모습만 본 거예요. 개인의 존중과 다양성이 인정이 바탕이 돼서 유기적인 공동체, 경쟁과 시기 질투보다는 겸손과 배려와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요즘 각양 무슨 별 이상 희한한 주장들, 사조들이 많이 흐르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거친 사조, 악한 사조, 이러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걸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혹하는 걸 듣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걸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맞나 틀리나 해서 틀리다 그러면 가감하게 쳐내고,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옳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마음대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주의 재림도 요단강 동편이죠. 감람산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태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산처럼 요동이 없어야 되는데, 수많은 말들에, 세상적인 말들에 귀가 얇아서 귀를 빌려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에 그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흔들리면은 마음에 정함이 없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말씀의 산, 시온산이죠. 시편 21편 7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요동치 않잖아요. 시편 15편 4절에서 5절도 보게 되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요동치 않는다라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신뢰로서 반드시 변치 않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한 자를 존대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죄악을 짓지 않으면요, 천만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서울역의 노숙자만 봐도 불안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해서 뒤돌아봅니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마음에 짐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을 줍니다. 하늘의 평강. 그러면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욥기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의 마음은 보세요. 하늘의 평강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노숙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10,000,000명이 오더라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그래 한번 와봐라. 그래 한번 와봐.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환란이 이거 어떻게? 그 실족하는 자는 환란한테 집어삼키거든요. 이게 삶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위에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이 아라랏산 봉우리였죠. 홍수의 성난 파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아라랏산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산은 그 어떤 풍파에도 초연하게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산, 거룩한 산이잖아요. 흔들림이 없죠.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의 산, 거룩한 곳에 우뚝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흔들림이 없는 이 아라랏산의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피난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요동치 않은 산성입니다. 시편 이사야 55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를 표현할 때도 바다와 같고 산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과 작은 산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올라간다면은, 신앙이 그 정도까지 찬다면은 우리 앞에 재롱을 떤대요. 나무가 손바닥을 치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건을 복락원으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각자. 그래서 우리 요셉 성계 모두는 어떠한 세계적인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요동치 않고 변함이 없는 거룩한 시온산으로 피해서 모두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참으로 많은 산들의 지명과 그 산들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큰 환난과 아무리 악한 사조가 흐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산은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절대 요동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피할 때 반드시 피난처가 되고 보호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요셉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루하루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요셉성교회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손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선한 결과로 맺고 그 열매까지 따먹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이 기들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어서 요셉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1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제31차 정기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은 경건한 마음과 복장을 갖추고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를 통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앞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연락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2부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며 88또래와 90또래 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령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영민, 윤성은, 한윤서 가정 감사금 바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명수, 요셉 감사금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둠의 먹구름이 점점 넓어지고 짙어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 요셉 성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하나님의 귀가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비부 보호를 받아서 반드시 세상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우뚝 올라가는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니 요셉 회원분들은 앞쪽에서부터 자리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